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죠? 잘 살기를 원하시죠? 잘 사는 방법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보면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난 당하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간들의 죄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 사는 원인은 뭐냐?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이 되고 그러나 계속 불행만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요. 또 잘 살게 해주셔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평화롭게 해주셔요. 그런 얘기들이 성경 맥락 전체 맥락이에요. 성경의 전체. 사사기를 보더라도 사사기는 여러분 많이 읽어봐서 알겠죠.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가족 다 뿔뿔이 터지고 죽임당하고 평생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 고통이 뭐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줘요.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산한 건 누가 빼앗아 가지 않아요.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뜨으니까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7가지 이야기들이에요. 사사기 얘기. 그것뿐입니까? 또 요나서를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지요. 여러분들 요나서 강해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성경 여러 책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이 요나서예요. 그죠? 제일 재미있는 책.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재미있게 읽지만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죽을 맛이에요. 아주 죽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는 재미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다시 와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든 거죠. 요나는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 옆에 이웃나라 아수르는 강대국이에요.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기회만 되면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야, 저 아수르 저놈들만 없으면 정말 평화롭겠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중국, 중공, 북한 저 독재자들만 없으면 평안할 텐데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저 아수르에 가가지고 저들의 악독을 회개하도록 네가 가서 외쳐라. 딱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후에는 내가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딱 생각하기를 이 기회에 저 아수르 저놈들 다 멸망당해야 돼. 가서 외치면 안 돼. 해가지고 정반대로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 그때 당시 요나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선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리면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는 거예요. 스페인이죠. 지금은 스페인.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야 이제는 됐다고 안심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 코를 골골골 골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나요? 폭풍을 보내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폭풍이 막 오니까 이 뱃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냐 하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저 밑에 자고 있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너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이 배 타고 그쪽으로 가냐 물어보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중이다. 내 때문에 이런 거니까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라 하니까 자기들이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야지. 그 풍랑이는 바다에다 그냥 요나를 갖다 집어 던져버려. 근데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이 살만한 곳인가요? 물고기는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막 소화액을 막 뿜어 느끼겠죠. 뱃속에서. 요나는 소화 안 당하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기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거기서 이제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니느웨 가겠습니다. 아수르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살려만 주신다. 그러니까 물고기에 명령해가지고 하나님이 육지에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육지에. 너 빨리 이제는 가서 외쳐라. 그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니까 요나가 나와가지고 온몸을 다 씻어내고 가요. 가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다 멸망하시겠단다. 어떡할래? 막 하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죠.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맨 밑에 종들까지 전부 다 배운 있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그 12만 명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다 회개하고 돌이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구원받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그 징계를 하야겠다는 계획을 딱 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놈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는데 속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놈아, 너는 저 박농쿨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저 12만 명이나 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요나를 책망을 하시죠. 크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죠. 그 아수르 니느웨 그 백성들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신 반면에 또 우리를 살리신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몰라. 사랑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왕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이 므낫세 왕 앞전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 잘 알죠. 선정을 베푸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상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서 모든 우상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이제 왕이 딱 됐는데, 이 므낫세는 그 선왕의 그 유죄를 받들어서 선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우상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해드린 거예요, 이 므낫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야 너 회개해라 계속 이 얘기를 했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10절에 보면은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외쳤겠어요. 너희들 회개하라고. 이스라엘의 시대마다 선지자들 다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스가랴, 요나,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그들이 잘못하고 우상 섬기면은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근데 므낫세는 안 들었어요, 그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 아수르 왕을 들어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잡아가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 처량하거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때야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셔서 또 하나님도 무던하신 분이에요.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면 또 받아주는 거야, 하나님은. 또 다시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야 너 므낫세 풀어주라 해가지고 풀어줘서 다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왕이 앉게 하는 겁니다. 그때 사이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사. 고통 당하고 나니까 그때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사. 이게 인간들의 그런 마음인가 봐요. 인간들의 마음.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그 멸망 당할 직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성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죄 지면은 죽는다. 계속 지으면 정말 징계를 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안 짓고 계속 회개하고 열심히 살면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가만히 보니까 시편 107편 그 얘기도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고난 받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뭐예요? 사망의 문은 죽음 직전에 가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음식 맛이 있어요? 맛이 없죠. 입맛이 다 곡기가 끊겨진다는 말이 뭐예요? 맛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죽기 직전이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 당하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 미련한 자들. 죽기 직전에 항복을 해야지 하나님께. 죽기 직전에 고통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 말을 꼭 들어야만 되겠어요. 우리 글로리아교회 성도님은 전에는 미련한 자 있지만
인자는 현명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23절에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게 뱃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제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까 요나가 도망갈 때 광풍을 일으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그런 배 타보셨어요?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엄청 높은 파도예요. 배가 푹 올라갔다가 푹 내려가면은 간이 철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죽는 거 아니냐? 바닷물이 막 쳐들어오고. 옛날에 우리 신안에 가면은 그런 배들이 다녔어요. 옛날에는 배들이 발달 안 돼가지고 지금처럼 뭐 차를 몇십 대 싣고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고 사람만 타고, 화물하고 사람만 타고 다니는 배인데 아주 그냥 날씬해가지고 쫙 빼놓으니까 이게 바람 불면은 이쪽으로 기울었다 그래. 그래서 선실 안에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누워 있어요. 이게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심면은 배가 이렇게 쑥 기울으면은 사람이 우르르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리 굴러다니고 사람들이 뒤엉켜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이리 막 굴러다니고 이리 굴러다니고. 그랬더니 사람들 멀미해가지고 막 거기다 토하고. 이런 아수라장이 어디가 있냐고. 그거 경험하면 야, 죽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죽음이.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난리가 나는 거죠. 죽게 생겨가지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혼돈 속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저는 그 하노이에서 비행가는 이제 베트남에서 선교하러 갔는데 비행가는 경비행기를 하루 탔어. 하루. 그 경비행기는 70인승인데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한참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가는데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펠러가 달달달달 하면서 날아가는데 푹 꺼지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막 몇십 미터 떨어지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간이 툭 떨어지는 거 완전히 간이.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은 죽도록 충성당하겠다고 살려만 주시라고 그래요. 이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라고 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 했더니 살려주시고 다시 이제 난기로 벗어나가지고 또 평안히 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위태로운 딱 상황에 딱 다가가면은 사람이 작아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면은.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고 하나님만 바라니까 능력이 하나님 공중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바다에서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바람도 멈추고 바다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분을 아니까 이제는 그분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죠. 웬만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죄니까. 누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다 당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 이 얘기를. 인생길에서 광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들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죄의 길에서 안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렇게 인생길에 있어서 고난의 강풍을 보내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깜짝 놀래켜서라도 혼 좀 내서라도 회개시키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 그 채찍으로 때려 패서라도 돌아오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딱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도 어떻게 봐주신대야 할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처음에 교만했냐면은 이제 그 바벨론 120도를 어마어마한 영토예요. 어마어마한 영토. 그 아수르 바벨론 그 영통 지역을 성경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영토예요. 120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하면 전라남북도 뭐 하고 몇 개 안 되잖아, 도가. 근데 120도예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영토에. 그래서 어느 날 왕궁에 딱 올라가 가지고 그 바벨론을 이렇게 보면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120도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 딱 그런,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이놈 봐라.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내가 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어떤 징계를 받냐면은 그 교만죄 때문에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네가 어떻게 바벨론을 일으켰냐고.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이 예언대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정신이 헷가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궁에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왕으로서 안 되겠다. 일단은 쫓아내자 해가지고 그냥 산채로 쫓아냈어, 왕궁에서. 그러니까 이 짐승처럼 이제 들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막 흔들리고 발톱 손톱은 이마나 길어가지고 새 발톱처럼 이렇게 돼 있고 하늘 이슬을 먹으며 풀을 먹고 사는 짐승, 똑 짐승같이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그대로 7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7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정신이 돌아오겠다. 정신이.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때 청명이 돌아와 가지고 딱 생각하니까 지극히 높으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걸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다니엘 4장 37절의 내용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결국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지가 하나님 믿었나요? 하나님 안 믿었죠, 처음에.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건데, 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앞전이죠, 이 4장 앞 3장. 자기 우상 세워놓고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하는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한테 절하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절하지 않으니까 정말 데려다가 풀물 속에 용광로 새를 녹이는 용광로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시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희들 다 나와봐라 하니까 다 나오니까 진짜 그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초능력적인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거든요. 그럼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 짐승 같은 삶을 안 살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또 교만해집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징계를 받고 그때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를 받게끔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 방법을 쫙 설명을 하지요. 1년 7월 10일 날 1년 한 차례씩 대속죄일 제사를 만들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죄를 용서받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짐승 잡는 일을 끝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의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주신 거예요. 짐승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 대신 짐승이 죽었어야 되는 건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이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속죄 은총을 다 마련해 놓고 온 세상에 그것을 전하라고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해라. 다 세상에 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 버렸어요. 다 전하면 다시 오겠다고. 다 전하라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 다 회개하라, 다 구원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첫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외침이, 예수님의 첫 외침이. 예수님 6개월 전에, 예수님 등장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얼마나 중요한 거, 회개가.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회개하면은 살고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후회나 슬픔을 넘어서 생각, 마음, 그리고 이 삶의 방향을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다가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게 회개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잘 하려면은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죄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죠?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사람들. 죄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양심의 가책이 되면은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흘려주신 속죄 은총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길에도 돌이키려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의 자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는 결단. 그것이 없으니까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결단을 하면은 이제 행동의 변화가 동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죠,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해놓고 또 죄 짓고 회개해놓고 또 죄 짓고,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세례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돌이키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에 통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것을 내가 도둑질하거나 토색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열매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그거 갚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냥 도둑질 해놓고 꿀꺽 삼키고 안 돌려주지 않는 거,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이전에 행했던 죄악된 모든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서 이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 죄성 때문에 또 죄 짓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예요? 성결의 은총이 목표잖아요. 죄성이 뿌리가 뽑히는 게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며 10번 지을 죄를 9번, 8번 이렇게 한 번으로 쭉 줄이면 나중에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때 그때 너 합격해가지고 성결의 은총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영혼의 죄성을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예요. 껍데기는 난데 속은 예수님이에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게 회개를 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떤 무서운 죄라도 어느 누구에게 말 못할 죄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입으로 자백하면은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시겠다. 사람들은 나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남김없이 씻어주시고 잊어버리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잊어버리겠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없애줬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회개하면은 안개 사라진 같이 안개 없어진 같이 완전히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안개는 쫙 끼어가지고 안 없어질 것 같지만 해가 뜨는 순간에 싹 사르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가 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으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보이지도 않게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등 뒤로 던져버려. 등 뒤로 이렇게.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은 완전히 멀리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도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그때 그제 용서해달라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그 신앙생활은 불신이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등 뒤로 다 던져버렸다. 우리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예. 우리도 남의 죄를 다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남의 약점과 죄를 발견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약점 잡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악인들이 이런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이 장대영 교회 사경회가 있었어요. 1907년도에 일제시대 때죠. 그 장대영 교회 길손주 장로가 그때 당시 장로였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그 사경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 딱 나오고 장로님 나는 도둑놈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유산을 잘 정리해가지고 내 아내한테 좀 달라고, 전해달라고, 그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유산 정리, 아무도 없으니까 가장 친한 친구 이 길손주 장로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선주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유산 다 정리해가지고 내 가족들 좀 안정시켜달라 했는데, 유산 정리하면서 그 당시 100원이라는 큰 돈을 횡령을 하는 거예요. 착복을 하는 거예요. 수고비조로. 여러분, 그 당시 100원은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수억이에요. 수억 원을 자기가 꿀꺽 삼킨 거, 친구 돈을 갖다가 가족한테 안 전해주고, 장로가 돈이 버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이 보이니까. 우리 장로님은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기회도 없고. 근데 모르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그 양심의 가책을 계속 이제 친구 돈을 먹어가지고 그 가족 유족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자기가 먹었어. 그런데 얼마나 양심이 가책을 받겠어요. 그 아래 장로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책망하겠어요. 너 회개, 너 회개, 계속 책망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사경회 때 나와가지고 그 청중들 앞에서 나는 도둑놈입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 정리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악한 놈이 그 100원을 갖다 착복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1907년도 100원은 지금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내가 그 당시 돈이 100원이 얼마인가 하고 아침내 뒤져봐서 인공지능한테까지 물어본 거야. 야, 그 당시 1907년도 돈 100원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냐 하니까 환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한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큰 돈을 꿀꺽 삼킨 거예요. 큰 돈을. 작은 돈 꿀꺽 삼킬 수는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꿀꺽 삼켰으니 이게 걸린 거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공중 앞에서 하니까 통해 자복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니까 그 사경의 장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너도 나도 일어나가지고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 회개가 날 터져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장대인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래 그 운동이 장대인교회에서 멈춘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간 거예요. 회개 운동이. 대한민국 전체로. 네. 그 회개가 그만큼 우리를 살리는 거죠. 만약에 이 길손주 장로가 이 회개를 안 했더라면 그는 죽었어요. 병 걸려서. 징계로. 이 죄책감 때문에. 근데 회개함으로 그도 살고 그 죄인들도 다 회개하게 만들고 한국 전체 성도들 다 회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살아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치유 회복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 아멘.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나한테 그러세요? 나 그런 돈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하실 분도 여기 다 계실 거예요. 나 그렇게 큰 죄 안 지었다고. 큰 죄고 작은 죄고 똑같아요. 하나님 보는 죄는. 아멘.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마음속으로 스스로 높아지는 것도 죄예요. 이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도 다 죄라는 거 이게. 근데 죄 안 지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여러분, 회개만이 국가가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려지고 힘들어졌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돼.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 힘들어져가. 앞으로 더 힘들어져가요. 누구 죄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느 이념 정치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이게 좌파 우파 날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안에 좌파 우파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파가 돼야 돼. 하나님파.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세상을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는 하나님 편에서. 누구 편에서 가지고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치 이념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끝나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일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을.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를 깨끗하게 하고 살면은. 아멘. 회개를 깨끗하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못해요. 마귀가 귀신들이 얼씬도 못해요. 회개를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면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살래 죽을래? 살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려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나라 살리고 여러분들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